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아주 소중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모든 산당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아수르 왕을 배척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랍사게 장군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모욕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물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 드려요. 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송축합니다. 두 손을 그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자기 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 37장 17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저 사네립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여러분 진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셨습니다. 야, 그리고 그 사네립은요, 자기의 주신 니스로 아수르라고 하는 신을 경배하는 순간에 자녀들이 와서 등에다 칼을 꽂아서 암살을 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히스기야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이걸 보여드리고 알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과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역전을 하고 나서 이런 승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전사이시고 그리고 거룩한 전사이시구나. 여러분, 아마 히스기야가 군사들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하였을 것입니다. 손뼉을 치며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벌러드리시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이 벌하시고 심판하셨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 자 여러분 인생이 이래가지고 짜자자자짠 하고 여러분 인생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짜자자자짠 하고 여러분 인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란 말이에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요. 이사야 38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것도 선제를 시켜서 당신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잘 유산을 정리하고 유업을 정리해서 왕도 대를 이어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참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벽을 향하여 얼굴을 맞대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생각, 세상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목전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잘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회파하며 또 주님 앞에 저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헌신했던 것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죽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자, 이사야 38장 2절로 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예기치 않게 어느 날 나에게 우리 이재원 목사님 특강하시고 설교하신 것처럼 어느 날 나에게 불청객이 찾아온다면 이놈의 불청객이 어느 날 찾아와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방법, 여러분 그에게 주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었겠어요? 근데 죽을 병이야.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병이란 말이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일단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 일단 남는 것은 헌신밖에 없어요. 네, 없어 다 지나가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악한 마귀는 내 돈을 뜯어먹을 것인가. 돈을 실컷 벌었는데 마귀가 한쪽 근육으로 다 가져가요.
아이 참. 근데 여러분 남는 건 뭐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만 영원히 남는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이 감동의 스토리를 하나님께 좀 남겨보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평상시 내가 고난이 닥쳐오지 않고 어느 날 나에게 불청객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저축, 이런 축적을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기도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하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행모습.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 되어 주소서. 히스기야가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느니라. 정확한 워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에게 15년의 덤의 인생을 살게 해주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등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열왕기하로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두 가지 워딩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다윗의 약속대로 너희 집안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이 저리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선을 행하였던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성경에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였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당근이죠. 사람이요, 평안하고 걱정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나태하게 되어 있어요. 네. 누구든지 평안해, 빚도 없어, 좋은 집에 살아, 남편 사업도 잘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우리 정권사님 좀 힘이 없으시다. 나도 요즘 별로 그렇게 힘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권사님 문안을 들으러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기도 시간 냈네,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해서, 피곤하시면 좀 누워서, 나는 그렇게 안 되네, 난 누워서 기도할 수가 없네. 그럼 기도하세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죠. 제가 언젠가는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 유명한 그 캠피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막 골방을 좋아하고 묵상을 좋아하고. 여러분, 글쎄요, 그러셨나요? 누가 그러셨나요? 우리 권영관 장로는 그러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땅 따먹게 하고. 옛날에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펜포 게임이라고 있죠. 막 표딱지. 이 사람은요, 이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성이 토마스예요. 성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골방을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12살 때부터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평생을 수도사로 살았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은둔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신학교 때 읽은 책인데 다시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다시 싹 봤어요. 근데 혼자 수도원에서 혼자 삶을 살면은 역경이 없을 수 없잖아요. 뭐 자식 걱정이 있습니까? 마누라 걱정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에 사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겸손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참 인생은, 아니 12살 나이에 수도사로 그 입문을 해가지고 그는 그야말로 92세까지 살았어요. 92세까지요. 수도사로 살면서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성경 탐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은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이 뭐 그냥 성경만 보는 수준이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여, 나는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매일 깨닫고 매일 깨닫고 매일 깨닫는 게 바로 수도원적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12살 때부터 시작했던 수도사의 92세까지 80년의 삶. 참, 여러분, 우리는 맨날 자식 걱정, 또 가족 걱정, 물질 걱정, 사업 걱정하잖아요. 그는 평생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본받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살 것인가? 이렇게 고독하게 살고 외롭게 살았던 사람에게도 92세라고 하는 텀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토마스 아켄푸스가 이분이 1398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교라고 하는데 그때는 종교개혁 이전이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내일 안수집사 신년회 때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쭉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걸로 짜자자장 하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왜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느냐는 말이요. 자, 열왕기하 20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여러분 이사야 39장 1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건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아시리아가 세계 최고의 강한 국가이고 바벨론은 신생국가에서 별 볼 일 없는 국가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물을 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왜? 바로 히스기야와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랬겠죠.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당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 파트너가 될 것이라 많은 예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야 했을까요? 여보시오, 바벨론 사신들이요, 우리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며 아수르의 18만 5천 명도 하나님이 죽여 주셨습니다. 나 보시오, 난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을 해야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To God be the glory, great things He has done. 뭐 이렇게 했잖아요. 다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후렴이죠.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이거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외웠던 거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내탕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탕고의 무기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실탄, 뭐 있잖아요. 요즘 히트맨에 나오는
이? 뭐 지하고든가 뭐가 있잖아요. 지옥군가. 여러분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군사 기밀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보여줬냐면 내가 이 정도 힘이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병력이 강한 사람이야.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이 강한 존재이고 자신의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간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쭐대는 거요. 이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막 배에서 쫄쫄거리는 소리가 나고 월세 살고 막 전세 살고 전기요금 가지고 수도요금 가지고 다투고 그럴 때가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어요. 막 돈이 쏟아지는 거야. 저 어느 아파트에서. 아니 뭐 누군가는 막 그냥 어디 지방에다가 몇만 평을 땅을 사놓고 죽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만. 여러분, 토마스 아켄푸스는 뭔 얘기를 하느냐?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겨라. 어떤 경우도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도 경쟁도 하지 마라.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 경쟁도 하지 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혼쭐이 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대탕고, 비밀로 화약, 무기까지, 내가 보물까지 다 보여주었나이다. 자, 열왕기하 20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한 은혜를 받아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좀 조심스럽게 간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다 까먹은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디라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싹 틈타가지고, 무슨 마귀? 교만 마귀. 자, 한번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거 좀 보여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거 좀 자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만 봐서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되지만 역대기서를 보면은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자, 여러분, 히스기야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였다고.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그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윗 왕가의 가문에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가 밧세바와 뭐 가늠을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열왕기상하는 객관적이지만 역대기서는 상당히 다윗 왕의 가문을 두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 바로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패악이고 얼마나 교만이었던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첫째도 교만이고 둘째도 교만이고 셋째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첫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했던 왕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했던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저 아스루 왕 사느립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평안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교만마귀가 있었어요. 교만마귀.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잠언 16장 18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우리가 정말 살고 보니까요, 젊은 날에는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힘이 빠져서인지, 여러분,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오거스틴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처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남 앞에서 나의 장기자랑, 나의 탤런트, 나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거 있잖아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요. 이것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거.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리. 내가 이게 성경 구절 다 작업 안 해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와 에베소서로 보면 다, 여러분,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교만하기를 좋아해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내 똑똑함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본성이 어디서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왔어.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사탄은 원래 거룩한 천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탄이가, 이 천사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탐심을 부렸어요. 나도 저렇게 영광을 받을 수 없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되고 사탄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극치, 여러분, 교만의 절정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자기 홀로 독차지하려고 했던 이 본성이 사탄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그러한 본성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요 교만 마귀의 유혹에 실패를 하였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까불다 망했습니다. 까불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그냥 적당하게 대우하고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 병력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이거 과시하다가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몹시 기분이 불쾌하셨어요.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가 그렇게 강대해졌냐? 야, 너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잘되나 해봐라. 참, 야, 여러분, 제가 연합사역과 공적사역을 하는데 진짜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스크쿠, 또 여러 존경과수요, 대처한 건 뭐 하나님이 알고 다 여러분 아는 형편입니다. 제가 또 연합기관까지도 통합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데 잘 안 돼요. 제가 한교정 대표회장 끝나고 나서 통합준비위원장을 한데도 잘 안 돼요. 참 이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요, 사탄이가요 한국교회 하나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한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지금 한교총 현 대표회장, 또 제가 한기총으로 가서 하나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초대를 하셨어요. 어디로? 병원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구나. 여러분, 욥도요, 사탄이가 욥을 쳤죠? 맞죠? 사탄이가 욥을 쳤어요. 근데 그걸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한국교회 연합, 또 뭐 여러 가지 공적 사역, 사탄이가 막은 거예요. 마귀가 막은 거예요. 그렇지만 더 높게 볼 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 하도 전화가 오고 문자가 많이 오니까 너무 여러분 막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음으로 해놨어요. 아예 진동도 안 하고 무음으로 해놨어요.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참 지난날 전화 오고 문자 오는 걸 쭉 종합해 보니까 제가 많은 일을 해오기는 해왔구나. 올해도 이제 140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겸 상임회장이라고 저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행사를 하려고 뮤지컬 대본을 다 썼어요. 병원에 있을 때 또 선목사님 보내와서 또 수정하고 보정하고. 요 일로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화가 보내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나 지금 입원 중입니다.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일, 앞으로도 할 일은 다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감하고 또 절감. 하나님,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교만은 또 하나는 뭐냐?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만 갈망하고. 근데 사탄이가 와서, 야, 넌 왜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려고 하느냐? 너 혼자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여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겁니다. 우리 김범준 목사님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을 놓치신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덤으로 산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자, 영도하고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헤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헤더십. 네. 히스기야가 죄를 지었으면 히스기야 당대에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후손대에 이르러서 히스기야의 후손대에 이르러서 바벨론에 결국 망하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악을 행하면 3, 4대에 걸쳐서 보응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서 나는 우리 집의 머리야. 나는 우리 집안의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헤드야. 헤드십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한 사람 죄 때문에 세상에 나중에 최후의 그 발악을 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힘을 당하여 가지고, 여러분, 눈에서 피가 철철 나기까지 바벨론에 가서 평생을 감옥살이를 하다가 죽었어요. 누구의 후손이요? 바로 히스기야의 후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귀한 교훈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당대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없이면 못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없이도 잘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약한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는 한, 축복을 받는 한 언제나 헤드십을 발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까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일까지 하나님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